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주의 스혜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육안을 버려서 마녀의 저 찬양. 근멸 육안을 두려서 마녀의 저 찬양. 자비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우리가 가진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모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분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신실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믿고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중간 통상 마찰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가 하면 영토 분쟁으로까지 번질 우려 때문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며 강대국들의 힘 겨루기에 주변국들이 긴장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경제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 회복되어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에 6.25 전쟁이 발생한 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온 세대들의 헌신과 수고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조국 사랑과 민족 복음화의 거룩한 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국가 경제 그리고 기업과 자영업의 위기, 가계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 가운데 세우신 우리 소망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교회요,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중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잘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대언자이신 이정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부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바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며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기쁘게 흠양하시며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적인 복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의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창대케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생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이 창대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번창하고 넉넉하고 형통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게 하시며,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 행복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가정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함으로 지켜 안보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교역자 수련회가 대부도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총회 강도사 고시가 있는데 본 교회의 김창영 전도사님이 응시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주제는 희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6월 1월부터 30일까지 중축 예배당 각층 필요물품 헌금을 하겠습니다. 일가 친척이 집을 사서 입주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며 지체들이므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요 물품은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아직 남은 물품들만 정리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 시간이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식당 운영 체제도 달라집니다. 1,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으며 3부 예배 후에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단 매월 마지막 주 노인학교 예배 후에 어른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토요일만 구역별로 하시면 되고 주일에는 인력을 사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 주일 점심 식사 섬김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부터 서밋플레이스 C1, C2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명희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박영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7월 달부터 변경되는 그 예배 시간과 장소 그리고 차량 운행 시간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잠깐 보시면 7월 달부터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오전 8시, 2부는 10시, 3부는 12시, 4부는 오후 2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지금 오후 3시에 있는 오후 예배는 7월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 2, 3, 4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특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부, 2부, 3부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에 오후 2시에 하는 우리 젊은이들 예배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 예배가 오후 2시 예배니까 그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시간이 다르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도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계절별로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부터 12월 이렇게 합니다. 교회 학교는요 영아부 예배가 오후 1시 20분에 5층 영아부실에서 드리고 유치부 예배 4살부터 7살인데 이 유치부에서 4살, 5살을 뽑아서 유아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그 준비가 덜 돼서 올해까지는 유아부, 유치부가 같이 지금처럼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유치부에서 유아부를 별도로 구별을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예배는 낮 12시, 초등부 예배 낮 12시, 학생부 예배는 오전 10시입니다. 지금은 11시인데 학생부는 오전 10시에 2층 학생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는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그 차량 운행표를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내가 만약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이제 운행표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운행표 계획이 안 돼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사무실로 교육자들에게 담당 교육자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차량 운행표를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다음 달부터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것을 보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상이 한 건 났습니다. 이정준 성도님, 김보영 성도님의 부친상이 어제 있어서 어제 몇몇 사람들은 다녀왔습니다.
발인이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인천 한림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관계되시는 분들은 조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장로님들은 오후에 가셔서 조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도로편에요. 우리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 도로편에 그 예쁜 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피택 권사님으로 되신 우리 김혜숙 피택 권사님이 자비량으로 기백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거기 설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양쪽 면으로 이렇게 쭉 설치를 해서 꽃을 심어 주셨는데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다가 주문 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우리나라 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어제 오전 내내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꽃을 심어 놨습니다. 이 꽃은 이제 대부분 가을까지 가니까요. 죽지 않고 가을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김혜숙 집사님 그 정왕역 앞에 가면 SM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SM 갤러리 꽃집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피택 권사님께서 그냥 그 자원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 광고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어서 광고할 거는 우리 박지영 권사님께서 헌금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2천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고 또 일본의 홍덕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인터넷을 보시고 정충 예배당에 이제 필요 물품들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듣고 일본 선교사님이 가족의 이름으로 물품 기증 헌금을 이렇게 또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근석 성도님이신데 이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 롯데마트에 여기 100곳의 롯데마트에 가시면 2층에 가면요 아주 근사한 그런 퓨전 음식점이 있습니다. 꽃마름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 되시는 우리 한건석 성도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교회는 처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 그 롯데마트 2층에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얼떨결에 가가지고 그냥 맛있게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정말 식당이 정말 근사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넓고 음식도 맛있고 여러분 롯데마트 2층 이 꽃마름 기왕식당에 가시려면 그 근방에 가실 때는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밋 1차, 2차 아파트가요. 입주가 앞당겨졌습니다. 한 달간 앞당겨져 가지고 원래는 7월 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7월 초로 7월 3일로 이제 앞당겨졌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서밋 1차, 2차는요. 입주하게 되면 한 그 7월부터 7, 8, 9월까지 입주를 하면 이제 이 100곳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공식적으로 다 입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만 남는데 아파트로 되어 있는 공식적인 아파트 입주는 다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서밋 1차, 2차 아파트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시하 아들이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박원수 성도와 이혜윤 권찰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박시하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40 며칠 됐답니다. 교회 나온 거 축하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들 시하를 이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2달도 안 되었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장래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에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아의 부모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기도해 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아로 인하여서 가정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권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도 함께 자라가게 해 주셔서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앞에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둘째 아들 축하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극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몬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 다시
기도하며 준비하라. 지금 너의 등불 밝혀라. 주님 오늘 여기 오신다. 어서 나서 주를 맞으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준비됐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내 등불 밝혀라. 내 등불 밝혀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쉔이라는 단어고 헬라어 단어가 오노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쉔이나 오노마라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단어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인격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평판, 평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존재 자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쉔이나 신약 성경에는 오노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때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이 인격, 사역, 평판, 존재 자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런 말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름은 존재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전파하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존재 자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에 관하여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은혜에 관하여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구원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여기에서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다 하는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옛날은 출애굽 시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지금도 여전히 구원자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자이시다 하는 면을 이사야서에서 밝혀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바울을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주님을 모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함으로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도 너희가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여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 몇 군데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사항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종으로 택하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한 사람을 제외한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했고, 또한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례의 의미가 뭘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일으킴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하여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이며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다. 구원을 받으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물로써 인침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를 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표를 갖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에 집혀있던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서 이 젊은 청년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제자들과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다고 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로를 세워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서도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바쳐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줄 때에도 거저 주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자들 그룹이 아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거예요. 보아가지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자기대로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예수님이 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이제 파송을 하셔서 각 마을에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만은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심하게 괴롭혔다고 그래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저 많은 여인 속에 있다가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 여자가 즉시로 완치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술들을 볼 때 신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이름으로 얼마든지 더러운 귀신들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몇 구절 성구를 여러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는 말씀을 연거푸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야고보 선생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의 그 무엇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귀한 예수 그 이름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함으로 많이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이름을 전파하며 타인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가다가 그 가는 걸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안전병이 거지가 거기에서 사도들을 쳐다보았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쳐다보았느냐?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사도들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지나가면서요. 지금까지는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이 사도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안전병이 거지 그 사람 앞에 서서 우리를 보라라고 자기들에게 주목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거지는요,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는 지금까지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 거지는요, 땅만 쳐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없이요, 그냥 그 돈바구니만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양 그 은전 이런 것들 담겨져 있는 그 바구니만 쳐다보면서 하루 점도록 살았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들이 거지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하고요, 거지가 사도들을 바라보는 것에는 기대하는 차이가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지는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쳐다보았다 그랬습니다. 동전 몇 립이라도 좀 얻을까, 돈을 좀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거지는 쳐다보았지만은 사도들이 쳐다보라고 했을 때에는 사도들이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것은 아니다. 마치 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쳐다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긍휼한 마음으로 이 거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동일한 마음으로 사도들은 이 거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육적인 것을 원하지만 동전 몇 립을 원하고 있지만은 사도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것, 저 사람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런 면에서 볼 때 두 사람은 동일하게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에는 차이가 많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지금 이 거지 안전병이는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도들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전 몇 립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말이 이 말이라고요. 너는 지금 나에게 동전을 달라고 하느냐? 무엇인가 육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얻기를 나를 쳐다보느냐?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그 거지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요, 이 거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금은일 수 있습니다. 돈 몇 푼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오늘 하루를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에게 있어서 정말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금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이런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라는 말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좀 더 올바른 번역이 되느냐 하면은,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하여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하여서 걸어다니라, 이런 의도로 사도 베드로가 그 안전병의 거지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단회적인 이적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 한 번 일어났다가 걸어가고 나중에 그 다음 날에는 푹석 주저앉고 걷지 못하노,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 지금 일어나서 내 평생토록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걸어다니랴 하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 안전뱅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40여 세나 되었다. 40살입니다. 40. 40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는 지금 일어나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지금부터 앞으로는 계속해서 걸어다니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잃었습니다. 근육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근육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과 발목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니까, 한 번도 일어나서 보지 못했으니까, 뛰어보지 못했으니까 완전히 근육이 마비가 되었고 그 기능이 마비가 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사도가 말하니까 즉시로요, 곧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이 곧 그 말을 듣자마자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 치료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말씀을 듣자마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발목에 힘을 얻은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전병에는요, 치료가 되었는데 3중적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먼저는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걷는 사람이 돼요. 뛰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병든 사람이라든지 이와 같이 불구자들은요, 절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유대인이지만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음을 받았으니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종교적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 이거는 영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당장요, 육체적으로도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으므로 종교적인 치유와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므로 영적인 치유까지 함께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절름발이가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다. 절름발이가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말씀이,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요, 이 사람이 절름발이었잖아요. 안전뱅이였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을 찬송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요, 모두가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와 같은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이적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놀래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뱅이 주위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육체적인 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들것에 실어서나 아니면 자기가 없고 항상 아침마다 일찍 성전 미문에 갖다 줘야 됩니다.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을 없든지 아니면 거적대기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안전뱅이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 수고한 사람이 분명히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육체적인 봉사도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그 다음에 물질적인 봉사자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이 앉아있을 때 많은 동량을 줍니다. 그리고 구제금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돈을 줍니다. 구제금을 줍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는요, 다른 문에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쩌면요,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봉사자들이 분명히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이 안전뱅이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행정관들도 있습니다. 이 행정관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불구자들을 좀 잘 도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늘 염려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유명한 의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많은 수고와 애씀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요, 이 안전뱅이 주위에 육체적인 봉사자들도 있었고 물질적인 봉사자들도 있었고 행정관들도 있었고 유명한 의사들이 있었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를 못했다.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을 도와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전뱅이가 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걷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서 걷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들일 수가 없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뛰게 하거나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는, 이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안전뱅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안전뱅이 신세에 있는 사람, 거지 신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세상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뒤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는 개인의 권능과 경고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베드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름이라, 우리의 경건이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은
예수 그 이름이 이렇게 했다,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3세기에요. 교황이었던 그 필립스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 시대 때는요, 많은 물질이 교황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물질이 수없이 많은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이 교황청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필립스 교황이 함께 있던 추기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며 라고 말하던 시대는 벌써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그 필립스 교황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황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부함을 자랑하는 교황의 말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지는 못하고 이제 자기들에게 부하게 가득 쌓여있는 이 재물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과 금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보다는 은과 금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은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성도가 아들을 낳고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께 이름을 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하루는 묵상을 하다가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게 발할 발자 빛광자, 그래서 빛을 발하라 하는 의미로 발광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발광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줬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는 거예요. 지랄 발광, 지랄 발광. 목사님이 아주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지어준 이름이고, 부모님들도 그 이름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지어줬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놀림을 당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좋지만은 이름을 바꾸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이름을 바꾸어줬대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연거푸 아들만 4명을 낳은 거예요. 아들만 4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낳아보자. 그래가지고 5째를 딱 낳았는데 여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여자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귀녀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성이 방씨입니다. 방씨. 그래서 방귀녀. 너무너무 귀한 여자아이라서 귀녀라고 지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이 이름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었지만은 이 여자아이도 조금 크면서 자꾸 놀림을 받는 거예요. 방귀 뀌는 여자, 방귀 뀌는 여자 이렇게 해서 놀림을 받으니까 그 부모가 그 이름도 바꿔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꿀 필요가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네 인생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슬픈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고,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환난을 승리로, 문제를 해결로, 불구를 정상으로, 진노를 긍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어 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 안에 전체가 큰 기쁨이 있었다. 할렐루야. 성안 전체가요, 사마리아 성안 전체가 큰 기쁨이 있었대요. 사마리아 성은 우리가 지도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 넓은 지역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었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 이름 때문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 이름 때문에 안전병이가, 그 이름 때문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성안 전체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백오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전파할 때요, 삽시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 백오성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춤으로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절과 4절만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누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